안녕하세요.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안속은 실비아 수녀입니다. 오늘 책 두 권을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21세기 제롬 성경주의에 속하는 책들입니다. 하나는 먼저 그 소예언서들 중에서 앞에 5권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 권에 대한 설명 아니고 마지막에 부분에 있는 것들 중에서 교회의 성경 해석이라는 이 책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소예언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소예언서에 대한 책이 2권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그 중에 앞에 권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에 대한 책인데요. 이 시리즈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각 권에 대해서 먼저 개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예언서에 이렇게 단락들을 좀 크게 나누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앞에 있는 개관이라는 부분이 제 생각에 아마 주석 성경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석 성경이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의견 같은 것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없는 편인 그런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편인데요. 이 책은 좀 더 과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5권의 책들의 각각의 저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자들이 자기 의견 같은 것, 좀 새로운 의견 같은 것들을 펼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성서 본문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도 조금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해석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자면은 그 200주년 신약성서 같은 경우에 각 권을 해설한 분들이 달라서 각각의 특징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책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점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있던 책들이랑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편집에 있어서 훨씬 더 늦은 시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호세아의 입장만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이 호세아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가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전에 있던 일반적인 호세아서에 대한 책들과 좀 다른 부분이라고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같은 경우도 요엘서에서 보면 그 요엘서에서 많이 유명한 부분이 2장에서 이제 참회를 권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순시기 같은 때도 많이 읽고 해서 잘 알려진 부분들인데요. 여기 요엘서에 대한 책에서는 그 꼭 죄가 있고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인간적인 논리로도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하느님의 자유, 어떤 때는 심판을 하시고 어떤 때는 구원을 하시고 그런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라는 점에 있어서 악에 대한 갚음, 응보라고 하는 그것이 꼭 정의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물음표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좀 생각할 점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페니키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유다인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종으로 또 팔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같은 식으로 복수를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엘서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다른 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말하자면 너무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에 대한 좀 반대 시각?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호세아서를 말씀드릴 때 호세아의 입장만이 아니라 호세아의 아내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그런 측면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어쩌면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댜서로 가도 오바댜서에서는 그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했었던 일에 대해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 했었던 일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도 그 꼭 유다의 관점에서 에돔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가 유다가 에돔한테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지 않은가 이런 점들도 지적을 하고 있어서 다른 기존의 해설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 그 소예언서들 사이의 연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 메뚜기가 곡식을 먹어치우는 그 점에 대해서 요엘서에서 이것이 길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2소연서들이 각각 서로 떨어진 책이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근래에 많이 주목을 받긴 하지만 결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2소연서 각각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이런 측면에서 보아왔다면, 지금은 12개를 엮은 순서는 어떻게 된 것이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묻고는 있는데 아직 답을 많이 찾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 점들이 여기서 아모스서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약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5개 중에서 마지막이 이제 요나서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랑 약간 비슷한 점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았었던 것은, 하느님은 아시리아 사람들도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되기를 바라신다. 그게 요나서의 주제라는 점을 늘 그걸 생각해 왔었는데요. 요나서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죠. 요나서만 떼어놓고 보면 하느님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 앞에 있었던 나홈서에서는 니네베가 멸망한 것을 또 기뻐하는 것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서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볼 때에는 하느님은 어떤 때에는 니네베를 멸망하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니네베가 구원되기를 바라시고, 이런 서로 다른 측면들을 모두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호세아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랬고, 아니면 중간에 요엘에서도 그랬고, 지금 마지막에 요나서 이런 부분에서도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 이스라엘과 에돔, 또 뭐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을 때 어느 한쪽에서만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이 책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해석들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 좀 낯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그런 식으로 봐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100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걸음 이렇게 약간 걸어 나가면서 아, 이쪽으로도 길이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성경 해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크게 2개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는 1세기부터 1600년까지 그때의 성서 해석의 역사를 요약하는 1600년 이전의 성경 해석이라는 글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교회와 근대 가톨릭의 성경 쇄신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뒤에 부분은 주로 최근의 교회 안에서의 성서 해석을 말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책은 한 권으로 묶여 있지만 사실 앞에 글하고 뒤에 글이 상당히 다르고요. 앞에 글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까지의 성서 해석인데요. 그게 1600년까지의 성서 해석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짧게 줄여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짧게 줄였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제목만 뽑아놔서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거는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대충 성서 해석을 알아왔었다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책을 보시면 좀 다르게 보는 면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일 크게 강조되는 것은 고대 중세의 해석에서 성서의 중심은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서의 중심이, 구약을 특히 보시면 많이 눈에 띄게 되는데, 성서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글에서 이야기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계시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성경 전체의 일체성이라는 문제, 그게 많이 강조가 되면서 교부들의 해석이나 중세의 해석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성서의 모든 부분들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성서를 바라보았다는 점, 그것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종교개혁하고 그 시대의 개신교의 성서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이 있는데요. 교회와 근대 가톨릭의 성경 쇄신이라고 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앞의 글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가톨릭의 성경 쇄신이라는 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 물론 알고 계실 것이고, 근대에 이제 가톨릭에서도 성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성서 연구가 어떻게 발전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근대의 성서학이 나타나게 되고, 앞에서 보았던 교부들이나 중세의 성서 해석과는 다른 더 비판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런 성서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연구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있게 되고요. 처음부터 그런 연구들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 교황들을 거치면서 이거를 받아들여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와서 최근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의 성서 해석이 어떤 것인가, 이 책 제목도 지금 교회의 성경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없는 눈으로 볼 때나 아니면 개신교에서의 성서 해석과도 차이점이 있는,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는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를 찾아가면서 근래의 교회에서 나온 문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온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 이미 1993년에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성서위원회에서 나온 문헌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 과정에서 베네딕토 16세의 영향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서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거기에 물론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성서 해석이라는 특징은 많이 흐려졌었던 것이에요. 개신교의 성서 해석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만큼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지 않은 또 무엇인가가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많이 없어졌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많이 지적하고 강조했었던 것이 베네딕토 16세였고, 그 이후에 오면서 이제 교회 문헌들에서 어떤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글은 훨씬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교회 문헌들에 대한 인용도 꽤 많은 편이고, 기존에 최근에 나온 교회 문헌들을 좀 접해 보셨다면 이 부분은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그 어려웠었던 글에서나, 그러니까 1600년까지의 성서 해석에서나 이 뒤에 부분에서나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거기서도 성서 전체의 일체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성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계시 현장에서도 나왔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경 전체의 일체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물론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요소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과 구약의 연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특히 역사비평적인 성서 해석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연관 같은 것을 많이 중시하지 않았다면, 이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성서 해석이 무엇이냐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연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건 약간 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부들의 해석과 어떤 공통점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1600년까지의 성서 해석에 대한 글이 좀 어렵지만 결국 핵심은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 지금 말하는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성서 해석이 무엇이냐라는 데에서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서 이 책 전체가 아까 두 개의 서로 다른 글이고 차이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 고대 중세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나 지금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성서 해석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나 사실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이 글 두 개를 함께 읽을 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에 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이상한데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지금까지 봐오던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눈을 뜨고 다른 쪽에서 보면 어떤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들에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롬 해석이 좀 새로운 게 많아서 네. 사실은 주석 성경은 굉장히 안전한 길로 가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수현이